2023년 4월 21일 금요일 밤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6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아멘. 레위 지파에는 세 족속이 있습니다. 게르손, 고핫, 무라리입니다. 게르손은 성막의 덮개, 휘장 이런 천으로 된 성막을 이루는 그런 덮개, 그것을 운반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또 무라리는 널빤지, 기둥, 끈 이런 것들을 운반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핫 자손은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성물들을 운반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법궤와 향로와 떡상과 등대와 이런 금으로 만든 것들. 그래서 레위 지파 중에 이 세 자손은 각각 하나님이 맡겨주신 성물을 운반하는 일을 하고 그것을 맡고 관리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구름기둥 또 밤에는 불기둥이 성막에서 떠오르면 모든 백성들은 이동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세 족속들은 각자 맡은 성막을 이루는 성물들을 다 해체하여서 그것을 들고 운반을 하게 됩니다. 게르손 자손은 덮개, 휘장 그것을 맡았기 때문에 수레를 2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수레 하나는 소 2마리가 끌기 때문에 소 4마리를 주었습니다. 무라리 자손은 기둥과 널빤과 끈 이런 것들을 운반하니까 무게가 더 무겁습니다. 더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레 4세, 소가 8마리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고핫 자손에게는 어떠한 수레도 소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세 가지가 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막을 이루는 성물입니다. 그런데 우리 육신적인 눈으로 보기에 끈이나 기둥이나 널빤지를 맡은 사람은 뭔가 좀 낮아 보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좀 덜 중요해 보입니다. 그것보다는 성막을 덮고 있는 덮개와 또 휘장, 이런 천에는요, 여러 가지 색실로 수를 놓았고 여러 겹으로 덮개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걸 맡아서 들고 가면 뭔가 좀 더 중요한 일을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고아자손은 어땠겠습니까? 전부 다 순금으로 만든 것이죠. 그리고 안에는 조각목으로 만들었을지라도 밖은 전부 순금으로 둘렀습니다. 모든 그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성물들은 다 금으로 만들거나 통짜로 금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조각목으로 만들고 겉을 금으로 씌운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화려하고 번쩍번쩍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와 또 하나님 앞에 향을 피워드리는, 또 불을 펴서 밝히는 것, 또 떡상 올려드리고, 이런 성물들을 들고 가니까 굉장히 나는 아주 대단히 가장 중요한 일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이 반역 사건의 주된 인물이 누구냐 하면 바로 고라입니다. 이 고라가 바로 누구의 아들이냐면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그러니까 이 고라는, 반역자 고라는 어느 족속이냐 하면 레위 지파의 고핫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맡고 있는 사람입니까? 금으로 된 지성소와 성소 안에 있는 성물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족속들보다 나는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기 쉬운 자리에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 속에서 어떤 직분이 있습니다. 또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누구보다 더 중요하고 누가 누구보다 덜 중요하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우리 신체에 모든 장기들이 있습니다. 신체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고 무엇은 좀 덜 중요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다 모든 것이 모여서 온전한 건강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핫 자손, 이 고라,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반역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지휘관들을 250명을 모아서 함께 모세를 거스른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와 아론이요, 당신들이 분수가 지나치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째서 당신들만 지도자냐? 온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다 각각 회중 중에 계신데 어찌하여 너희가 여호와의 총회 위에, 우리의 다 모든 회중들의 모임 위에 스스로 높아지느냐라고 이렇게 막 대듭니다. 자, 이 말은 어떤 말인가? 자, 온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다, 맞는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그들 중에 각각 계신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가지고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게 반역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어디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모세는 자기 개인의 힘으로 백성을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백성들을 지금 자기가 지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명령 따라 순종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죠. 너희 반역하는 무리들이 각각 향로에 불을 담아가지고 향을 두고 나아오라. 누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인지
알게 되리라. 예. 그러면서 7절의 끝에 보니까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참 똑같은 표현을 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고라는 250명의 지도자들을 선동해서 반역을 일으키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당신들이 분수에 지나치다 어찌하여 모든 회중 위에 꼭대기에 서서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느냐, 이렇게 반역을 하고요. 모세는 이제 고라에게 너희들 지금 분수에 지나치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 말이 맞겠습니까? 예. 지금 이 고라와 그의 무리들은 인간적인 욕심에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반역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 따라 이 백성들을 인도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라와 그 반역의 무리들이 지금 분수에 지나치는 것이죠. 자, 어떤 분수인가? 모세가 말합니다. 9절에 보니까 9절에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가까이 오게 하셨다.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셨다. 회중 앞에 서서 모든 회중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예, 작은 일이겠느냐?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떤 일이건 다 귀중한 일이고 다 큰 일입니다. 그렇게 하셨는데 너희가 도리어 이제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제사장은 오직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만, 현재까지 지금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만이 제사장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떤 사람이냐? 아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인데 첫 번째 제사장인데 너희가 어찌 그를 원망하느냐? 그래서 모세가 사람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 반역자의 무리들이 우리는 안 가겠다고 말을 듣지 않습니다. 13절에 보면요, 내가 모세 당신이 우리를, 자 여기 보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한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디예요? 애굽 땅입니다. 종살이하던 땅입니다. 태양신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억압받던 노예 생활하던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이 사람들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이죠. 오직 남보다 높아지고 다른 사람 앞에 군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라고 모세를 공격합니다. 당신이 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드리지도 않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않고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예, 우리가 못 보고 못 듣는 자인 줄 아느냐? 이렇게 비방하고 공격하고 이렇게 반역을 저지릅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모두 다 향로를 들고 와라. 그 향로가 전부 250명이니까 250개죠. 아론도 각각 향로를, 나와 아론도 각각 가지고 올 것이다. 그리고선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단에서 불을 발하셔서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켜서 다 불태워버리죠. 그래서 35절에 보면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징표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각자의 삶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분수이죠. 거기에 충성을 다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그것은 큰 일이 없고 작은 일이 없습니다.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모세가 지도자가 되고 싶어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도리어 하나님, 난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강권하여서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모세가 언제 백성들 앞에 군림해서 자기가 권력을 손에 쥐고 흔들려고 한 적이 있습니까? 15절에 보면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나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않았다. 이게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이 얘기가 뭐냐면,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다.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내가 이 사람들 위에 군림해가지고 내가 무슨 물질을 취했는가. 신약 시대에는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말하는 또 한 가지가 있죠. 나는 내 삶을 위해서 내가 성도들에게 내 생활비 달라고 하지 않았다. 난 교회에 내 삶을 짐지우지 않았다. 내가 텐트 깁는 일하고 하면서 내가 먹고 살 건 내가 마련하고 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당당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말합니다. 내가 언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헌물에서 내가 나귀 한 마리라도 취한 적이 있느냐? 내가 언제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며 백성들을 상하게 하고 그런 적이 있느냐? 앞에 선 자는 항상 물질에 청렴해야 됩니다. 앞에 선 자는 회중들에게 자신의 삶을 짐지우면 안 되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지도자들의 삶은, 존경받는 지도자들의 삶은 항상 모든 회중들의 삶을 평안하게 해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앞에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감당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것이 무슨 권력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모두 이 교회 밖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내 밑에 두고 싶어 합니다. 다스리고 싶어 합니다. 자꾸 자기 이름을 밖에 내걸고 싶어 합니다. 그것을 성공이라고 표현합니다. 모두 그것을 향해서 치달아 나가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풍조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모두 다 헌신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모두 다 봉사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대로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우리에게 주신 것을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 밑에 있지 않습니다. 누가 누구 위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하거나 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는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귀한 지체의 사명 잘 감당하여서 모세가 말하지 않습니까? 어찌 그것이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의 전을 섬기도록 맡겨주신 일이 어찌 작은 일이겠느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은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정말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굉장히 큰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하며 내가 하나님 섬기는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를 이루는 힘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는 몸된 교회를 온전케 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순종하고 겸손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여서 복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며 우리가 세상적인 생각들, 세상의 가치관들 다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임을 깨닫고 그저 소중히 여기며 귀중히 여기며 충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복된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는 몸된 교회를 우리가 각자 지체로서 잘 섬겨 하나님 앞에 기쁨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는 몸된 교회의 각 지체된 복된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